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나네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2017년이 오늘이 딱 마지막인데 또 신기하게도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많이 감사가 되고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마지막이라는 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후회가 많이 남고, 여러분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야겠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세워야겠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2017년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내 실수도 있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즐거웠던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죠. 예.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안 돼요. 예. 당장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낙심될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 무슨 날이죠? 내일 주보에 보면 뭐 있죠? 원단, 원단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2018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뭐 가지고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 경험 가지고 할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세요. 평상시에 성경 잘 안 피지만 오늘 예배 시간만이라도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구약 성경이에요. 제 성경에는 654페이지. 다 찾았어요? 안 찾은 사람? 다 찾았나요?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아침부터 그런 주제죠. 요즘에 그 뉴스 보면은 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희망이 있냐? 이 땅에 과연 희망이 있냐? 그럴 법도 한 게 온통 뉴스에 좋은 기사보다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보통 어제 태상 누가 탔을까, 뭐 기아나고 뭐 박나래가 뭐 베스트 커플상을 탔더라 이런 것만 보지만 조그만 사회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도 많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서도 전쟁, 뭐 기근 그런 게 끊이지가 않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진짜 소망이 있을까? 예. 당장에 올해 한 해 뉴스만 봐도 뭐 포항 지진도 있었죠. 우리는 지진 안 나니까 여러분들 좋죠. 예. 살만하죠 지금. 예. 광주에 지진 닥쳐봐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아주 막 살 뛰겠다고 막 난리 치고 할 건데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뭐 지난주였나요? 그 사우나에서 헬스장에서 불 나가지고 예, 한 20명 정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픈 사연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어금니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럴 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당연히 생각하는 게 세상에 이 땅에 희망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옛날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있고 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뭐라고 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예.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아도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정신 문제 있어요. 예. 뉴스 보니까 정신병원이 풀이래요. 풀.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뭐 서울대를 나와도 정신이 돌아보니까 정신병원 가는 거고 하버드 그 인류대학을 나와도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거고 이유 없이 나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타 개개인에게 뭔가 잡혀있는 중독의 문제 있어요. 뭔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게임의 중독, 어떤 사람은 특히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중독, 예. 뭔가의 약물의 중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의 문제. 그리고 자꾸만 세상은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의 그런 병들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보다 더 잘 사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저 몰랐는데 제 중학교 친구가 자살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동창한테 물어보니까 자살했대요. 집도 잘 살았는데 별로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게 단순히 그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잘 사는데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극심한 이기주의, 극심한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 또 이거에 점차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이게 그냥 우리에게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예.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별로 저는 관심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메시지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죠? 조금 나한테 다가오는 말씀 들어야 오늘 내가 은혜 받았고 왜 오늘 전도사님이 저 이야기하고 나 저거 다 아는데 왜 저런 이야기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내 맘대로 자기 중심으로.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게 해요. 기도도 내가 이미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줘야 되고 뭔가 우리가 서류 해가지고 결제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종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기도 스쿨 하는데 꼭 오세요. 예? 많은 랩런트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걸 떠나서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이상한 기도예요. 그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사는 일,
또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인간관계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지. 내가 조금 저 사람한테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 주장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이 자꾸 자기 중심 이렇게 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중심이냐? 우상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영적인 것은 빼버리고 반대로 육신적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게 우상이에요. 영적인 거는 전혀 무감각이에요. 온통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올려둔 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단순히 막 이렇게 갖다 빌고 막 이렇게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좋아하세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특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작은 기계에 갇혀가지고 짠해 죽겠어. 예. 거기에 모든 중요한 시간들 인생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그 시기를 다 거기다가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야. 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우리 자녀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해요. 세상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있는 우상 중심으로 점차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제일 성경에 처음 시작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달에 뭐를 만들고 알죠? 둘째 달에 뭐를 창조하고 셋째 달에 이렇게 뭐예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거죠?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창조 원리 이걸 아셔야 돼요. 어제 제가 NFC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한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 초등부들은 다 대답 잘하는데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별로 물어볼 가치도 없죠. 이제 기분 나쁘죠.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나무는 당연한 게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나무가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죽어요. 말라 죽어요. 뿌리를 박고 수분을 섭취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그래야 잎이 푸르러지고 하는 거죠. 새는요. 새는 어제 안 나왔지. 새도 좀 첫 나왔네. 새는 하늘에서 맞죠?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새는 둥지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맞죠? 그것도 맞겠죠. 물고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점차 기분 나쁘죠. 예. 물고기 당연히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원리.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 그냥 원리야. 나는요. 사람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점차 우리가 그 창조 원리를 거슬러 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점차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역대사 29장에 쭉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거예요. 내 것이 없다. 네 거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뭐도요? 부와 기가 주께 속했고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세요? 내 생명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혹시 여기에 우리 랩런트 중에 내 죽음을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친구, 나는 조금 겨울은 춥잖아요. 가을에 조금 선선할 때 조금 죽어야지 내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왜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오늘 딱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예배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세요. 야, 예배 빠지지 말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다 드려, 새벽 예배 빠지지 마,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오늘 한 번 드리는 이 중고등부 예배만이라도 사모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저 앞에서 저 전도사님이 저렇게 막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날 예배하러 올 때 주일에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은혜 받으러 간다. 꼭 생각하세요. 보통 야, 너 오늘 왜 예배 왔냐? 너 오늘 교회 왜 왔어? 몰라요. 자기도 내가 오늘 왜 왔지? 야, 엄마가 오라 해서 왔나?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은혜 받겠다고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뭐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예배거든요.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단순히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의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조금만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내 중심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이 중심만 회복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문화도 바꾸고 흐름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막도 나오고 다윗이 지은 솔로몬 성전도 나오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이런 성전들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교회예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드렸던 그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받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진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맡기실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면은 시대 바뀌어요. 감히 내가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 중에 한 명만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요. 다윗이 세워지니까 그 시대에 재앙이 맞고, 요새 한 명이 세워지니까 그 시대를 살려냈고,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된다면 시대의 흐름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보통 청소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이거 착각하거든요. 이거는 엄마 교회야. 엄마 따라서 왔어. 나는 큰 교회 갈 거야. 나 저기 멋있는 교회 갈 거야. 보통 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졸업하면은 빨리 이 교회 떠날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교회 당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의 많은 글씨도 안 써지네. 안 써.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교회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보세요. 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의 한 지체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몰라. 그냥 교회가 교회당,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진짜 교회의 성경적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 쉽게 판단해요.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모자래? 왜 쟤는 같이 일하는데 안 따라와? 아, 쟤는 좀 멀리 하고 싶어. 아, 쟤는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교회 모르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한 지체예요. 다양성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체가 뭐예요? 머리, 몸통, 뭐 손, 발 이런 걸 다 지체라고 하잖아요. 하늘 일들이 달라요. 특징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쉽게 판단해요.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안 돼요. 교회 망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 교회를 바로 이해하세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손이 맨날 일하잖아요. 손은 이것도 일하고 저것도 일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 뭐 만지기도 해야 되지 하는데 입은 뭐예요? 맨날 처먹기만 해. 퍼먹기만 하고 손이 갖다 줘 먹기만 하고. 예. 그래서 손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저 입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처먹기만 하고 에이씨 먹을 거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손이에요. 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의 백성인 교회,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조금만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또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 모으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맡기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죠? 렘넌트들 여러분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봐보세요. 희망이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 쳐다보지도 않아. 다 자기 중심이라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봐보세요. 희망이 보여요? 한숨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어제 NFC 했는데 좀 놀랐어요. 저는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꽤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 종교의 생명체조 페스티벌 하는 그 세 가족보다 더 많이 왔어. 예. 저는 보면서 그냥 농담 반이지만 희망이 있구나. 어른들은 안 하거든. 절대 안 해. 우리 어른들은 하세요 했어요 다. 예. 우리 아이들은 그냥 데리고 오라 하면은 희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같이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고 찬양 문화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 와서 정말 가슴이 많이 답답했어요. 예. 뭐 지금도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지성이가 안 잘까 제발. 예. 예.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이 우리가 진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렘넌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많이 울었어요. 걱정도 많이 됐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하는데 왜 네가 걱정해? 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대들을 바꾸실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 렘넌트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구나. 잘 안 보이시죠? 예. 보면은 저거 진짜 언제 저 인간 될라나 막.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던 렘넌트들 비록 자고 있어요. 예.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손에 이 시대의 문화도 바꾸시겠대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 보이고, 지금 조금 실수가 많아 보이고,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에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데 진짜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질 때 시대의 지향도 받고 흐름도 바꾸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증거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죠. 우리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인생이 두 번이라면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에 담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시대의 재앙 앞에 항상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토록 즐거웠고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잘 안 되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안이 배경이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